독일의 신학자 본헤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값싼 은총이라는 것은 회개가 없는 성도, 또 교회 없는 세례,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적 신앙 고백이 없는 서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훈련이 없는 은총, 또 십자가 없는 은총, 성육신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원합니다. 복받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또 안되어지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영생을 얻으려거든, 나의 평강을 얻으려거든, 나의 능력을 함께 얻게 하려거든, 그리고 나와 같이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다.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여 정욕이 죽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셋째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우선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바로 그 마음과 제사로 나를 따르러 가십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영광이라는 엄청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얻는 길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늘상 하나님의 은혜 사는 것이죠. 어쩌면 평상토록 은혜 안에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치료할 대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은혜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복된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이면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부함으로 인해서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행복이 당연히 따르는 것은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돼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같이 동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자를 위해서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한 자만이 그 부자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쉽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아주 평탄한 길을 인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홍해 길을 걸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광과 행복은 광야 40년 고통을 이 사람만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병든 것도 모르고 좋은 음식을 입 앞에 놓고서 입맛이 없다고, 저는 입맛이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 하나고 맛있는 음식이 있겠습니까? 금식을 하고 나면 죽 하나 먹는 것도, 김치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기다려주고, 그렇죠. 때로는 막 그거 한 사발 먹는데도 눈물이 줄줄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수고한 자만이 이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음식은 줄 수 있어도 좋은 입맛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의 것이기 때문이죠. 영생도 구원도 속죄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따라야만 참으로 기쁨과 감격과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역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푸른 십자가가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죠. 그것은 병원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붉은 십자가는 적십자의 그것을 상징으로 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표적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표적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의 주제도 그 깊이를 보면은 바로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큰 고통일 수 있어요. 달콤한 게 아니죠. 달콤하다면 십자가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라 해서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을 말씀하는 의미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한다고 모두 십자가를 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생하면 그 십자가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도 아니죠. 고생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 때문에 고생도 합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쫄딱 망하게 되면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십자가 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고난, 심판받은 고난, 내가 내가 거두는 고난은 십자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참 고통이에요. 우리 인류를 위한 참 고통이고, 참으로 거기에 죽음이 있고 수치가 있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창조를 한 피조물들에게 십자가에 달릴 이런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른 것이죠. 첫 번째는 자원적이, 자발적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당하는 것,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고 앉을 수 있는데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칠 때에 여기에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책도 아니고 무슨 저주 집단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지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질 때에 역할을 한 분들이 있죠. 가야바 대제사장, 그 하수인 가룟 유다 제자였습니다마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 재판한 빌라도, 또 군중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인 것이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님이 되셨어요. 같이 가던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당한 이 시련과 고난이 헛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장님이 되면요 황당했죠, 그죠? 이제는 모든 것을 아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당할 이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죠?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고난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비난을 받으시고 억울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한마디의 변명도 없었어요. 불평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없이 묵묵히 믿음으로 저 앞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하고 우리가 다 죽음으로써 얻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고난당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 변명이나 원망도 없이 침묵과 믿음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질 때 막 소리 지르고 때가 더 둥근다고 무엇이 해결됩니까? 아닌 것이죠. 침묵과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알고 분명히 여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는 피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하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고 생각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 십자가 그렇게 무겁느냐 물었습니다. 예, 예수님 정말 무겁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워서 편들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십자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가볍고 작고 무겁고 값비싸고 여러 것을 쳐놨어요. 거기서 딱 고르는 거 보니까 가장 작은 십자가를 딱 고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십자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좋았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무겁다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적당한 십자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몫의 십자가가 나에게 합당한 것이죠.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모든 십자가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요 내게 알맞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믿고 지는 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도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질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면서 때로는 막 불평도 하고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람의 믿음 속에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비록 고통이지만은 이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또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승리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용서합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듯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승리를 믿고 십자가를 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누명을 씁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다 그냥 속까지 다 뒤집어서 다 펼쳐놓고 싶죠. 변명하고 싶죠.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랑과 용서의 승리를 믿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밀을 하나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십자가가, 때로는 이 고통이 감사가 안 날 때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감사하면은 그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실에 정말 그 자체에 우리가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 베드로는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를 매달려 죽을 것이냐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주기를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가져다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책에 기록된, 내가 지극히 원했고 오래도록 구하며 마지 않던 오 나의 십자가, 그대에게 매달려 죽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맞노라.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그렇게 사랑하였던가, 이렇듯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달게 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십자가를 친 것이죠. 고난당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영광, 영원한 축복과 은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는 가장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다 사주죠. 가장 뭐 말만 하고 다 들어줘. 그냥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더라도,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연애할 때 저 시골까지 가서 같이 갔다가 저를 또 코로나 와야 되니까, 이것이 사랑할 때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돼. 이 사람은 참 나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단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의하는 근본입니다. 이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는 우리는 스스로 악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한 생활의 뜻인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 십자가를 떠날 때는 우리는 방종에 빠지고 우리의 많은 것이죠.
우리의 모든 증거의 주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자랑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의 대상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사울왕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는 두고두고 고생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겠다 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고 한다 했어요.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철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토마스 아킨포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에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고 십자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다는 말씀을 기울였어요. 깊이 깨달았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능력과 지혜도 알 길이 없고 받을 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묵묵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지신 십자가에 생명의 놀라운 태동이 있었고 용서함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고 천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영광의 길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